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가을, 복된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날 동안 우리 삶이 아주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로 단풍처럼 이렇게 물드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약간 좀 얼굴이 좀 피곤한 느낌이 좀 있으셔요. 네, 그래도 잘 주무셨죠? 네. 잘 못 주무셨어요? 권사님? 네, 그래요. 네, 오늘 복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듯이 그의 조국은 로마 제국의 통치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부의 마음에는 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어부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구세주를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서는 완전히 생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이 어부는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메시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이었고 그는 아픈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였고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어요. 메시아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 보면서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오기를 잘했다. 이 어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간 어디라고 하면 그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함께 일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예상 밖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율법 학자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분 자신이 스스로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어부는 이분을 따르는 삶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로마 병정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이분을 잡아갑니다.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어부는 칼을 차고 있던 것을 빼서 휘둘렸지만 그저 군인 한 사람의 귀를 건드렸을 뿐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군병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도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도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조바심을 가지면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는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갑니다. 스승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 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합니다.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어부의 마음은 졸아듭니다. 그런데 문득 저 옆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이 어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아저씨 저 갈릴리 사람 같이 따라다닌 거 봤어요? 이 어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손사래를 치면서 극구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 저 사람 따라다닌 적도 없어. 나는 아무 사람 아니야.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3번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어부는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께서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니, 내가 저분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다니.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어부의 눈에서 그런 눈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남자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고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 스승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나는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내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다 이분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고 따라왔는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만 것인가? 이 여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함께하였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일했던 여성 몇이 오더니 막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우리의 스승 그분, 그리스도 그분 살아나셨어요.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묻힌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은 열려 있고 그분이 놓였던 그런 시신은 없이 수위만 남겨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어부는 흥분이 됩니다. 뭐라고? 정말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 정말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돌아가셨던 그 몸을 감쌌던 수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분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정말 부활하신 건가? 정말 살아나신 건가? 하지만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했잖아.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그분이 살아나신들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 그리고 그는 절망한 채 처음 어부일을 했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도 허탕치는군. 그리고 절망하며 그물을 걷어올리고 있는데 옆에 섰던 친구 요한이 소리칩니다. 저기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시다. 해변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어부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주님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호수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첨벙첨벙 그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보니 정말 그분이셨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분, 차마 내가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그분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여부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식사가 다 끝날 즈음 스승이 먼저 입을 여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며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며 제가 사랑하는 거려? 그렇게 3번을 물으시는데 3번째는 차마 대답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도 예전에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나는 결국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나가 아닌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나 자신 없어.
제가 사랑하는 주를 당신은 아십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바로 이 어부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 한마디, 이 구절은 바로 베드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문득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이 요한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로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형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 그분을 찾아가 보자.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첫 번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너 안드레 형 시몬 맞지. 그런데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게 될 거다.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이 시몬에게 게바, 이 게바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는 히라보로 하면은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처음 시몬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 시몬이지, 갈대와 같은 인생이야, 너 나약한 인생이지, 그런데 너를 나는 앞으로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보신 주님은 그 순간부터 이미 베드로가 될 모습을 그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베드로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큰 바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주님과 첫 관계가 시작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한 것이죠. 그는 무너졌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깊은 절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이상 나설 수 없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옛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 그렇지만 베드로를 만나고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꿈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꿈은 다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누군지 몰라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극구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이미 예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베드로의 꿈도 함께 다 깨지고 말았죠. 그런데 베드로의 꿈은 깨졌지만 주님의 꿈은 깨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실패가 없었다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예수님의 완벽한 제자가 됐을까요?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베드로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사도로 만든 것은 그에게 다가왔던 실패였고 그에게 다가왔던 고난이었고 그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앞장섰어요. 언제나 나섰어요. 언제나 튀었어요. 언제나 보였어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였어요. 그러한 수제자 베드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았어요. 베드로전서는 어디에 있나요? 신약 성경에 저 뒤에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 편지가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마태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마가복음이, 그 다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 그 다음 예수님을 생전에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바울의 로마서가, 그리고 다른 야고보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겨우 끝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실패를 겪은, 절망을 통과한, 아픔을 겪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되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좌절, 그의 절망, 그것으로부터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위대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무너진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나는 이렇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박해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슬퍼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일만 내게 없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후회할 일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영원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영원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어갑니다. 이 시대의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정감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면, 내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갈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알고 계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조차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주님의 사랑과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마저 놓아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절망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마저 놓아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나를 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입니다. 나를 잡고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할 것이며 버티게 할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분은 자신의 목회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젠 목회는커녕 내 인생 자체가 다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깊은 침체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목숨까지도 다 포기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주님의 한 줄기 사랑의 빛, 주님의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아직도 믿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너에게 대해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 거기서 일어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와 똑같이 침체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다 딛고 일어서서 상처에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나와서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펄스원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품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1+1 전도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곧 그분의 삶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왕따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비난당하고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미 고통당하셨고 아프셨고 상처받으셨고 모든 세상의 질곡을 다 경험하신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셔요. 이런 분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지 말고, 그냥 한탄만 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신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노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힘이 되어줄게.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와 친구가 되어줄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